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격려하며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면 전도합시다. 오늘은 전도자의 신앙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여기에는 누구도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 전도할까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예수 믿는데 전도를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은 확실한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전도를 하느냐,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전도자의 신앙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웁니다. 제자를 세우는 이유를 세 가지를 들고 있는데요. 뭐죠? 첫째로 함께 있게 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있게 하려고. 이걸 통해서 뭘 주님이 노리냐 하면요, 공동체성을 발휘하는 능력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을 만들어 가려는 주님의 그 노림수가 있어요. 함께 있게 한 데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도하게 하며. 전도는 뭐 하는 겁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거죠. 전도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되죠.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구원되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전도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를 지금 두지 못하신 분들도요, 괜히 이 소외감을 느낀다거나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이번에는 내가 못하지만은 다음에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언젠가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이번에는 태신자가 없으면 태신자 있는 분들을 팍팍 밀어주면 되잖아요. 등도 두드려주고. 그런데 괜히 소외감을 느끼면요, 소외감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소외감 다음에 뭐가 오냐 하면 비난하는 게 옵니다. 비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함께, 내 몸이 내 몸이 아니고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는 우리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서로 깊은 동질감을 가지고 전도에 대해서 어쨌든 자신 있게 하시자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건 아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는 것은 무조건 이런 기회는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를 세우신 이유가 뭐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소유하게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 권능은요, 앞으로 차후에 주님이 안 계셔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역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제자를 세웠는데, 제자를 세운 이유가 함께 있게 해서 공동체의 성을 배우게 하시려고, 전도하게 해서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그 다음에 권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귀신이 아무리 발광을 해도 묵묵히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귀신을 제압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게끔 하려고 뭘 주셨다? 권능을 소유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고 지금 주님이 제자를 세운 겁니다. 주님이 이렇게 딱 부르니까 많은 사람이 왔어요.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중에 12제자를 세우기를 뭐 하려고 세웠다? 함께 있게 하려고, 전도하게 하려고, 권능을 주시려고 세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고 싶어요? 권능이 있고 싶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을 원하는 사람만 되지 마시고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주님이 따로 세운 12제자의 지경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12제자의 지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권능을 발휘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12제자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10번 다시 태어나도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물질 하는 베드로가 들어간 걸로 봐서 우리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아멘입니까?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요, 이렇게 제자를 세운 이유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신앙, 이 제자들이 바로 뭐 하는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제자들, 전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신앙이 예수 믿는 신앙만 가지고는 전도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 세 가지 신앙을 구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째 신앙이 뭐냐면 이거는 1단계의 신앙입니다. 1단계 신앙. 뭐냐면 믿음의 단계입니다. 따라합시다. 거듭남의 신앙.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비밀을 들어보셨어요? 네? 어디 가서 들어봤습니까? 구원파 가서 들어봤어요? 거듭남의 신앙입니다. 물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 개신교인들이 얼마나 약하면요, 이 거듭남 이거 하나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이 한마디에 그냥 다 넘어갑니다. 손양은 목사님께서 한때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에 나는 몇 월 며칠에 구원받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교묘하게 이 미혹의 영들은 사람의 욕심이랄까요? 사람의 그 욕심은 곧 약점이 되는데 그걸 파고 들어오는 거죠. 마귀가 하와의 약점을 파고 들어오듯이요. 그럴싸하게 파고 들어옵니다. 이 거듭남의 신앙이 뭐냐면요. 1단계의 신앙인데요. 영접입니다. 영접. 예수 영접. 구원받는 신앙이에요. 구원받는 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거듭남의 신앙인을 갖다가요.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막 거룩한 예수 같은 사람만 나오느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 엉망진창인 사람도 나옵니다. 자식 많은 집에요, 바람 잘 날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많은 집에 바람 잘 날이 없다는 말과 똑같아요. 10자식이 다 훌륭하냐 하면 별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참 훌륭한 자식도 있고 엉망진창인 자식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중에도요, 엉망진창인 자녀도 있고 훌륭한 자녀도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자녀는 분명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태어났을 때 우열이 있단 말이에요. 우열이. 그래서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의 신앙, 이 사람은 구원받은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 다음에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놓으니 누구든지 내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자에게마다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뭐한다?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과 함께 밥 먹는 사이가 됩니다. 여러분, 개도 집 밥그릇 안 뺏기려 하는데 예수님이 자기 밥그릇 뺏길 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혼자 밥을 먹으면요, 나보다 힘센 사람이 와서 내 밥그릇 빼앗아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과 내가 함께 밥을 먹는다면 나는 빼앗길 수 있으나 주님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럼 뭔 얘기냐면 이 거듭남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안전을 확보한 거예요. 안전. 이 사람은 무슨 안전이냐? 구원의 안전. 다시 말하면 이게 천국 가는 신앙이거든요. 천국까지 가는 데는요, 절대로 안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올바로 살지 못해서 천국 가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올바로 살고 안 살고는 그 사람 능력의 문제입니다. 아들, 자식들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집에 호적에 보면 형무소 가 있는 자식도 그 집의 아들이고 대통령궁에 가 있는 자식도 그 집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 그러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조건 주님과 함께 밥을 먹습니다. 주님과 함께 밥을 먹는데도 온데 흘리고 먹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맞습니까? 또박또박 잘 먹는 사람도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병약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또 가난하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또 강건하게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모두 공통으로 뭐냐? 천국은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아무리 엉망이라도 천국 가는 길만큼은 안전하게 데려간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내가 정말 형편없이 살면서 세상에 피해를 끼칩니다. 하나님이 참다가 안 되면요 바로 빨리 천국 데리고 가봅니다. 이 말씀 이해가 됩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좀 더 윤택하게, 좀 더 건강하게, 평안하게 오래 자기 수를 누리려면, 세상에서의 수를 누리려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선하게 살아갈 때 자기 수를 누립니다. 막 객기를 부리면서 총알이 막 날아오는데 이야 하면서 뛰어가면 그 사람 자기 수를 누려요, 못 누려요? 못 누리고 총알에 맞아 죽어요. 총알에 맞고 천국 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부분 거듭남의 신앙이 이해됩니까?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사람은 주님과 더불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안전합니다. 어디를 가는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데 이건 안전하다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요 행복하게 살고 형통하게 사는 건 보장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이해되셨어요?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지 못한 사람 많지 않습니까? 행복하지 못한 사람 많잖아요. 이 거듭남의 신앙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거듭남의 신앙은 무조건 보장된 게 뭐냐? 천국이 보장됐어요.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모두가요 어떻게 살든지 간에 지금 천국 가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천국 가는 사람 맞죠? 천국 가기 싫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세요. 그 사람만큼 비참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네. 자, 여러분 이 거듭남의 신앙은요 천국 가는 데 필요한 신앙이다. 오늘 이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이제 전도를 하는 내라면 이 천국, 이 구원 나도 받았고 이 천국 내가 누리게 될 사람인데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 내 친구 구원받아야 돼 안 받아요? 구원받아야 된다, 천국 가야 된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다면요 내 스스로가 지금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천국에 대한 기분 좋은 이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그 사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냥 저기 사랑의 교회 누구처럼 쌀 팔러 장판 팔러 교회 등록해 놓고 어쩌다가 한 번씩 교회 가고 하는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던 가룟 유다와 똑같은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거듭난 사람은요 반드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고 어떠한 환경에서도 내가 천국 간다는 것만 확신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신앙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거듭난 신앙은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랄 신앙이 있어요. 미랄 신앙. 요한복음에 보면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뭐 합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죠. 안 죽으면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죠.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죠. 없어지는 거죠. 반드시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적어도 30배 이상의 결실을 맺으려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미랄이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갖다 미랄 신앙이라고 하는데 달리 말하면 십자가 신앙입니다. 십자가 신앙. 예수 한 분 죽어서 이 세상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됐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한 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자격을 자기 것으로 지금 안 찾아간 사람이 많다 이 말이죠. 우리는 찾아온 사람들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요 요거는요 희생을 요구하는 거죠. 희생을. 자, 거듭난 신앙은요 별로 희생을 요구하는 거 없습니다. 확신을 요구합니다. 확신을 요구해요. 확신을. 그런데 미랄 신앙을 가지면요 십자가 신앙을 가지면 반드시 그 사람은 희생을 요구받습니다. 미랄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다 죽음이라는 이 희생을 담보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로 2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이제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자 예수님이 그 네가 복되다 해놓고서는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처음으로 발설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자 바울이 뭐라냐면 항변을 합니다. 주님을 딱 잡고 멱살 정도 잡은 건 아니지만 주님을 잡고 정신 차리세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딴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 멋있는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사람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지 말라고 해야 됩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죄송하고 슬프지만 돌아가시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는다니까요. 그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그 사람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이요 미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죠? 미랄 신앙이 좀 어렵죠? 아니, 아는 거는 쉽습니다. 그죠? 아는 거는 쉽지만은 이렇게 살아가기는 좀 어려워요. 그런데 전도자는 전도 잘하는 사람은 욕이 잘 됩니다. 뭐 1년에 100명 전도했다, 뭐 500명 전도했다 이런 사람들요, 다른 거 없어요. 무엇보다 욕을 잘합니다. 욕을. 십자가 신앙에 투철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신앙 가지고는 절대 못합니다. 전도. 자기 한 몸 천국 가는데 딱 써먹는 겁니다. 거듭난 신앙은. 그러나 미랄 신앙은요, 십자가 신앙이기 때문에 희생을 담보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희생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미랄이 능력만큼 100개의 밀을 거둘 수 있고 30개의 밀도 거둘 수 있듯이 그 사람이 미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헌신을 하고 희생을 하는 만큼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우리 새벽교회는 십자가 신앙에 투철하게 무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보면요, 복음을 위하여서 집이나 또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릅니다. 뭘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자, 복음을 위해서 집도 형제도 자매도 어머니도 아버지도 자식도 또 땅도 버리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버리는 거기까지가 바로 미랄 신앙이요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이요, 이어서 보상이 나오는데 너희가 현세에 몇 배의 복을 받는다? 따라합시다. 100배의 복을 받는다. 어미도 100배. 그 무슨 말 뜻인지는 정확하게 지금 여기서 풀이해줄 시간이 없는데, 아무튼 네가 버린 것을 100배로 받는다. 그 비근한 예가 요업입니다. 요업이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다가 다 잃어버렸죠. 근데 요업은 갑절로 받았어요. 갑절로. 자식 10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재혼해가지고 자식 10명 낳았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식 천국에 10명이 있고 낳은 자식 10명 땅에 있으니 갑절이죠. 아내 떠나가 버렸습니다. 아내 다시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갑절로 얻었는데 요업,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는 요업은 갑절로 얻었어요. 그런데 내가 미랄이 되어서 열매를 맺겠다는 신앙은요, 이거 참, 여기다 투자하라 하니까, 이런데 투자하라 하니까, 이런데 100배를 얻는데요, 100배를. 메리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이 그래요. 요업은 자기 신앙을 지킨다고 그렇게 잃어버렸는데, 버렸는데 2배를 얻었어요, 2배.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복음을 위하여서 버린 자는 100배로 얻는데요. 우리 새벽교회는 100배로 얻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전도하느라고 좀 버려야 돼. 이번 뽀데이 때 좀 돈도 많이 버리고, 여러분 시간도 많이 버리고, 여러분 육체의 에너지도 좀 많이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100배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상하게 전도 안 됩니다. 욕을 막 들어 먹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기도 생기고 말이죠. 이왕 베린 몸, 이왕 얻어먹은 욕, 한 번 듣는 욕이나 10번 듣는 욕이나 같은 게다 하면서 그 집에 한 번 가다 말 거를 10번씩 하고 이런다 말이에요. 그때 이제 하나님 감동하시고, 하나님 감동하시면 태신자도 감동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0장에 가서 한번 딱 보시면 아니 지금 보라는 게 아니라 집에 가서 보라. 누가복음 24장 26절에 보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난 뒤에라야 영광스러운 자리에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그렇게 고생하고 낮아지고 복종하고 종이 되고 죽음으로써 종의 형체를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천하 만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분을 영광의 자리에 두셨다고 하잖아요. 십자가 없이는 영광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얄팍한 신앙인들은요, 십자가 no, 영광 yes랍니다. 그런데 그 영광이 올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막 머리가 터질라 그러고 가슴이 막 펑펑 뛰고 난리가 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내가 바라는 게 왜 안 되지? 내가 주여 주여 했는데 왜 안 되지? 안 되지요. 주님은 정확하게 하는데요, 주여 주여라는 말이 자기를 놀리는 말인지 자기를 진심으로 필요로 하는 말인지 아는데요. 그래서 이 미랄 신앙이 있어야만 전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요, 바울이요, 그래서 자기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전도하러 가보면요, 자기보다 훨씬 안 똑똑한 인간이 막 똑똑한 척 사슬을 풉니다. 이를테면 아덴에 갔을 때요, 막 이야기를 하니까 아덴의 사람들이 네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 하면서 다음에 한 번 더 와봐라. 아덴이 철학적인 동네거든요. 아테네, 지금으로 하면 아테네, 철학의 도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실 바울이 인간적으로 보면요, 자기보다 다 하수들이잖아요. 저 하수들이 다 뭐 똑똑한 척 해서 하고 철학적인 소리 해서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아이고 이 하수들하고 무시했습니까? 안 했어요. 무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으로 인간의 본능인데 바울은 그걸 죽어버렸어요. 자기가 죽어버림으로 통해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구원받아야 될 귀한 존재들로 대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전 세계에 복음을 왕성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내가 살아있고 복음 전한다, 틀렸어요. 절대 못 전합니다. 내가 전도하러 가지고 똑똑한 척 해가지고 막 똑똑하게 막 이것저것 가르쳐주고 막 이래가지고 복음 전한다, 안 됩니다. 내가 전도하는 상대보다 훨씬 더 낮은 자리에서, 훨씬 더 못났다고 하는 자리에서, 훨씬 더 욕을 먹는 자리에서, 비난을 받고 조롱을 받고 비웃음을 당하는 자리에서 그 사람을 딱 대할 때, 그 사람 나를 조롱하다가 구원받고 그 사람 나를 비웃다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나를 존경해서 구원받는다, 천만에요. 나를 존경해서 구원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우리는 내가 뭔가 세상적으로 영향력이 있으면, 내가 대통령 되면 많은 사람이, 김영삼 장로님이 대통령 돼가지고 몇 명 구원했을까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돼가지고 몇 명 인도했을까요? 믿던 사람이 안 떨어졌으면 다행이다. 예? 안 떨어졌으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거지 같고 볼품도 없고 권세도 없는 사람들이 미련하게 그냥 그 사람들보다 못난 자리에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아멘입니까? 이 희생에 미련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능력을 보자 그랬습니다.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했습니다. 너의 실력을 보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표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없습니다. 모세가 살아났다. 우리 동네에요, 모세가 살아났다 칩시다. 그러면 우리 동네 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몽탕 다 한꺼번에 다 예수 믿을까 안 믿을까? 왜 안 믿을까요? 야, 역시 새가족 교육국장님. 예, 성경에 예수님이 모세가 살아나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댔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모세인지 아닌지 웃지 않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안 믿을 사람들은요, 안 믿을 방법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식이나 힘이나 권력이나 명예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희생을 가지고, 희생하는 이 태도를 가지고 전도한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다 할 수 있다 없다? 아이, 재산이요, 통장에 500만 원도 없는 내가 통장에 20억이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는 이게 희생이라. 인정하시면 마음에 합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쪽팔려서 안 가죠. 통장에 500원 있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으래. 예수 믿으래. 그거는 할 수 있어. 그거는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되니 이미 여기서 미랄 정신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나보다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 세상적으로. 아니 500억이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났습니까? 그 사람 언제 강도 맞을지 모르는데, 언제 지옥 갈지 모르는데 나보다 훨씬 못났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못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잘났다고 생각하죠. 우리도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그 사람이 잘난 줄 알고 그 사람 앞에 복음을 들고 가는 걸 무서워하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미랄신앙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미랄신앙이. 미랄신앙이 있으면요, 그런 게 안 보입니다. 저 사람이 지옥 간다가 보입니다. 그럼 저 사람이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지옥의 입구에 가서 틀어막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죠. 시간을 희생해야 됩니다. 자비를 희생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될 게 많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3단계 세 번째 신앙이 있는데요. 좀 밑이라서 죄송합니다만은 세 번째 신앙은요, 종말신앙입니다. 따라합시다. 종말신앙. 내세신앙이죠. 내세신앙. 요거는 뭐를 강조하느냐면요,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천국을 강조합니다. 제일 처음에 거듭남의 신앙은요, 천국을 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천국이 간다. 그런데 종말신앙은 천국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천국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 종말신앙은요, 뭐냐 하면요, 뭘 요구하냐면요, 따라합시다. 견뎌라. 견디라는 것을 요구합니다. 견뎌낼 것을 요구합니다.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의 이 고난을 견딜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견딜 수 있죠. 얼마든지 견딜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회 신자들이 카타콤에서 수백 년 동안 카타콤에서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면서, 자식 대대로 문둥병에 걸려 죽어가면서도 거기 기거를 하면서 살짝 나가서 전도를 하고 들어오고, 살짝 나가서 문둥병자가 성한 권세자들에게 찾아가서 전도하고 거기 들어와서 또 문둥병이 전염되고 자기 자식들한테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 문둥병을 견디고 그 칙칙한 토굴 속에서의 몇백 년의 생활을 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견디면서 뭐 했다? 복음을 전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성경을 좀 찾아보십시다. 어떻게 천국을 알 수가 있냐면요, 천국이 있다는 사실은요, 천국은 누구의 집입니까? 에? 내 아버지의 집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집이 천국 아니에요? 그죠? 그럼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존경하는 관건사님, 오늘 얼굴이 뽀얘졌네. 기도하신다고. 역시 몸도 좀 불편하신데. 권사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집은 있을까 없을까? 있죠. 신랑이 있습니까? 신랑 집이 있어요? 있죠. 시집간 딸이 있습니까? 살아있죠. 그 딸 집이 있죠. 다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하나님이 거할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국이 있다 없다? 천국 확실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 천국이 있다고 믿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을 요만큼 믿는 사람은 천국도 요만큼 믿어요. 야, 이거 그 천국 가나만 하다 막 우리 집 주방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낫겠다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어느 정도로 살아 계시다고 믿어집니까? 자, 이만큼 1번, 이만큼 2번, 이만큼 3번. 몇 번입니까? 김대현 집사님 3번이라 했어요. 3번. 그러면 김대현 집사님만. 천국은 있어요, 없어요? 그럼 천국은 하나님이 이만큼 살아계시, 천국은 이만큼 있을까, 이만큼 있을까? 2번, 오케이. 똑똑하죠, 그죠? 우리 김대현 집사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집이 있다, 또 우리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온갖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견디면서 미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도 내가 희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요, 전도하는 사람의 신앙은요, 거듭남의 신앙만 가지고는 절대 전도가 안 됩니다. 반드시 미랄 신앙을 가져야만 전도가 돼요. 근데 미랄 신앙을 가지고 전도를 하다 보면 누가 입밤 때리고 누가 젖밤 때리고 누가 내 욕하고 누가 직장에서 막 비난하고 이러면 거기에 주눅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하고 전도를 슬슬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걸 포기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슨 신앙이다? 종말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천국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찾아보겠는데 21장을 한번, 요한계시록 21장을 한 번만 열어보세요. 자, 21장 3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그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있다 그랬죠. 친히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가서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들이 누구냐면 전도하다가 천국 간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그 천국에는요, 새 예루살렘 성, 지금 예루살렘 성은 피폐하기 짝이 없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요, 하나님이 친히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온 사람들과 함께 계신 곳인데요, 거기는 뭐가 충만하냐면요, 두 가지가 충만합니다. 위로가 충만합니다. 위로가. 2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0절부터 11절요. 시작. 아멘. 23절 시작. 25절 시작. 27절 시작. 성경을 읽을 때 오래 읽다 보니까 우물우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처음 들어서 거듭난 신앙은 어디 간댔습니까? 무조건 천국은 확보해놓은 사람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요, 왜 확보했냐면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 사람은 내 자녀다라고 생명책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의 생명책은 지우개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삐뚤게 살고 엉망진창으로 살았다 해도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고생과 고난을 당할, 고생과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지만 너무 고생이 심하다 싶고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꼴볼 껴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 싶으면 하나님이 자기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 빨리 데려갑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런 해석도 필요합니다. 내 어린 아기가 죽었어요. 많이 슬픕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세상에 더러운 것을 보지 않게 하시려고 깨끗한 상태에서 데리고 갔다고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요, 한번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절대 어떤 일에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너무 고생하는 게 보기가 안 좋으면 빨리 데리고 갈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그 사람은 무조건 천국은 가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천국에 보니까 천국이 어떻더라? 거기 가니까 위로가 충만하죠. 위로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해가 그냥 빛이 필요 없을 정도로, 해가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그냥 온 천국이 환하고,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다 시선받고 치료받고 위로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천국에는 뭐가 있느냐? 뭐로 충만하냐?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생명으로. 생명으로 충만하단 말 22장을 한번 가볼까요? 22장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멘. 2절 시작. 아멘. 자, 생명강이 흐르는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했습니다.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더라 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아프다가 막 아픔 때문에 이제 이 병중에 돌아가신 분들 있어요.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다 나아버립니다. 옛날에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 드린다 했잖아요. 흠없는 거. 이 세상에 장애를 앓는다든지, 이 세상에서 큰 병을 앓는다든지, 이 세상에 흠이 많이 살아가는 우리들이, 지 맘대로 살면 지 맘대로 살수록 흠이 많겠잖아요. 그런데 그가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생명수의 강 앞에서 생명나무에 열려있는 잎사귀 하나에 딱 치면서, 잎사귀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모든 흠결은 다 사라져버린다 말이에요. 우리 주님에게서 나오는 그 거룩한 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천국 좋아요, 안 좋아요? 이 좋은 천국 나만 가야 됩니까? 내가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이 가야 됩니까? 나만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내 친구, 내 가족,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다 가야 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가 가는 천국 니도 가야 된다. 그게요,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어요. 정말 이 천국 내가 갈 수 있는 곳이요, 이 천국이 그만큼 생명으로 충만하고 위로로 충만한 곳이라면 이곳에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가는데 니도 가야 된다. 네가 위로받을 게 하나냐 둘이냐, 네가 생명을 얻어야 될 것이 하나냐 둘이냐, 네가 가야 된다. 예수님이 어떠시고 십자가가 어떻고 이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정말로 미랄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가서 그 사람이 불쌍해서 울 수밖에 없어. 아니, 안 불쌍합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눈앞에요, 옥이 있습니다. 옥이. 그 옥이 있는데 거기 딱 보따리에다가 이 돈은 먼저 본 자가 가져가세요 그랬어요. 내가 먼저 다 가졌습니다. 야호 하고 가졌어요. 근데 내 친구가, 앞을 못 보는 친구가 옆에 있어요. 좀 아쉽지 않겠어요? 근데 그 다음 보니까 또 누구든지 먼저 보는 자는 가지면 된다. 그럼 내가 5억을 가지는데 또 내가 5억을 가지겠습니까? 가진다면 나는 이 친구 안 사랑하는 친구죠. 말만 친구지, 친구 아니죠. 그럼 얼른 주워가지고 친구야, 니도 5억 해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이건 그냥 비유로 예를 든 것이고, 천국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들어가는 천국이 그렇게 좋은데, 당신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아무것도 없어도요, 이 희생 십자가 정신 미랄 신앙만 있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선물 1차, 2차, 3차 안 해도요,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 미랄 신앙만 있으면.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가운데 미랄 신앙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달 동안이 아니라 수시로 내가 오래간만에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가 위로가 필요한 친구다, 생명이 필요한 친구다, 하나님에게로 나오면 너에게는 위로가 있고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나온다, 한 대 때려줍니다. 네가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한 대 맞아도 또
그래도 또 나왔네. 그러면 2대 맞고 3대 맞다 보면 저 친구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나한테 이래 얻어맞으면서까지 천국 가자고 저지랄 할까? 나에게. 맞다.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요. 있죠. 그게 뭡니까? 예수 그 이름 비밀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비밀을 너무 까발리려고 그래. 왜? 내가 똑똑한 척 해야 되니까. 내가 많이 아는 척 해야 되니까. 아니, 많이 아는 척 할 필요 없어요. 똑똑한 척 할 필요 없어요. 미랄 신앙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음은 왕성하게 전해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바리새인들이 왜 전도 안 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 안 했을까요? 바로 이것이 없었어요. 미랄 신앙이 없었어요. 미랄 신앙이 없었어요. 자, 그럼 사두개인들은 왜 전도 안 했을까요? 예? 이야, 그래 사두개인들 주장한 게 부활이 없다고 했죠, 그죠? 그럼 뭡니까? 그렇죠. 종말을 인정 안 했어요. 사두개인들은 종말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전도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점점점 바리새화되어가고 점점점 사두개화되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미랄신앙과 종말신앙을 점점점 외면해가면 갈수록 그 교회 신자들은 바리새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하나도 없어요. 또 점점 사두개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의하면서 네가 올린 내가 올린 핏대를 세우지만 아무런 교회 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로 점점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재 우리들의 이 세상은요,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장차 주님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세상이 올 겁니다. 그 세상이 바로 뭡니까? 천국입니다. 우리는 그 천국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기다리는 것이요, 이 정도로 기다려가 안 되는 겁니다. 어쩌다가 천국에서 만나보자 박수 막 치고 막 이 정도 기다려가 되는 게 아니라고. 막 우리가 박수 막 치고 그런다고 천국이 옵니까? 나중에 막 박수 세게 치면 손바닥도 아프고 막 머리도 흔들리고 막. 그렇지. 근데 아무리 박수를 세게 치고 머리를 흔들어도 안 어지럽고 손바닥이 오히려 치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뭐냐?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오늘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 이런저런 핍박, 이런저런 조롱을 견디는 겁니다. 그런 견디는 사람이 막 박수를 칠 때 조롱이 떠나가고요, 그런 마음의 울적함이 떠나가 버립니다. 막 박수를 칠 때 뺨 맞았던 그 뺨의 벌겋기요, 자기 얼굴에 열이 나가지고 벌겋게 덮어버립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리얼하지 않습니까? 재밌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 새벽교 성도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거듭남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럼 이제 업그레이드 해 가십시다. 미랄 신앙으로, 종말 신앙으로. 아이고 아파가지고, 아이고 자존심 상했어, 아이고 남사 싫어가지고 저 시장에 가면 전부 다른 사람들이 또 말 왔나고 하고 그 소리 듣는 게 부끄럽고. 미랄 신앙을 가지면 하나도 안 부끄럽습니다. 그 소리 들을수록 오호, 주님이 말씀한 대로 왔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이것이었는데, 드디어 오늘 내가 또 천국의 한 자리를, 천국 땅 한 평을 내가 차지하는군요. 할렐루야. 참 신앙이 재밌을 거예요. 우리 새벽교 성도들의 신앙 재밌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